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중국의 한 마을에 돈밖에 모르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만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벌을 주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채찍을 50대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마늘 50통을 먹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자인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아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래, 생마늘 50통을 먹자. 50통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50통을 먹기로 50통을 갖다 줬어요. 돈보다 맞는 것보다 이게 낫지. 생마늘 50통을 이제 하고 먹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안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온몸이 막 고통스럽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도저히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먹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을 수가, 눈물도 나고 막, 그러니까 덜덜덜덜 몸이 떨리니까 재판장님 죄송한데요, 생마늘 말고 그냥 50대 맞을게요. 그랬어요. 50대를 치거라. 그래서 눕혀놓고 엉덩이를 50대를 때리는데 처음에는 맞을 때는 한두 대 참을 줄 알았는데 10대가 넘어가니까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나 50대 안 맞고 그냥 은 50냥 낼게요. 그리고 50냥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들이 어떨 때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소알 땅, 소돔 땅에 가서 아주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게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 거주하여. 이 거주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삽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착해서 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 거주하여 그랬는데 이 거주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장기간이지만 체류하다, 머물다, 나그네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소돔 땅에서 아예 정착해서 거기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그늘에서 살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오늘 본문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쟁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승리의 과정도 승리의 방법도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오직 한 사람,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국제적인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롯처럼 소돔에 정착해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류자로 이방인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뭐냐?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 거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결판을 다 내려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땅 사고, 여기서 모든 재산 불리고, 여기가 천국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결판 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비록 여기에 내가 거하지만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결판 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왜 롯과 다르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아브라함이 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전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휘말려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죄 안 짓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속에 놓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두셨어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의미상 우리가 구별됐을 뿐이지 우리는 세상과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처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또 자기 조카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조카와 다투는 일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장밋빛 인생 레드카펫이 쫙 깔려서 고통도 어려움도 아무런 아픔도 근심도 없이 산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조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 우리 영혼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시딤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는 사실 재밌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엄청난 대적을 물리쳤어요. 마치 영화 300에 나오면 300의 스파르타군이 그 엄청난 이슬람군을 물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뭐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 영화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려 3번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왕의 대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군이 왕의 대로를 점령하는 전쟁이 나와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에 소돔 왕과 소돔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14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이제 추격하는 추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려 3번이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딤, 여기서 시딤이라는 단어는 염해다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즉 염해, 사해 바다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저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날 왕과 시날을 비롯한 4명의 연합 왕들이, 그동안 소돔과 소돔 지역의 5도시의 국가의 왕들이 그동안은 메소포타미아에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하고 살아 12년을 살다가 13년째 되는 때에 배신을 했어요. 우리 조공 안 바칠 거야. 왜? 그 당시 막 기근도 있고 어려우니까 니네들 우리 음식 못 줘, 조공 못 바쳐 이러면서 모든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4년째 되는 해에 시나랄과 엘라망을 비롯한 4왕이 전쟁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면서 5절 7절에 있는 적들을 싹 때려 부수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무라 지역에 있는 5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도로를 따라 이 메소포타미아 군이 내려올 때는 언제나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곳을 거쳐요.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무역상들이 지나가고 낙타를 통해서 무역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길르앗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 아멜렉이 그 왕의 도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들 전쟁하러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오는 이유는 단지 소돔과 고모라만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 왕의 대로를 점령해서 모든 재력과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7절에 나온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물리친 적이 5적이 나와요. 하나는 5 족속 중에 르바임 족속이 나옵니다. 여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아요.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건 바산왕 옥을 비롯한 거인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스와 엠림은 모압 지역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또한 말합니다. 세일의 호리족은 말 그대로 에돔 족속,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 에돔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데스의 아모리 족속, 말 그대로 아모리 족속은 무서운 오랑캐와 같은 아주 그냥 강력한 적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족속들을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군사들이 싹 물리쳐서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파죽지세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서 8절로 12절에 이제 소돔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소돔 연합군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제대로 붙어보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일부는 역청에 빠져서 갇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오늘 8절로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무라의 5 도시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분유와 그리고 롯의 재산까지 다 끌고 갔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들려줍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맞서서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18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긴다고? 이게 꿈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막강한 대적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318명이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과연 이 대적들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건지 궁금해지는 현상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세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1절에는 신할 왕이 나옵니다. 신할이 어디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후세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역청이 나와요. 역청이 어디서 나오죠?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후예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의 후예들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욕망과 압제와 정복을 통한 그리고 배신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바벨탑의 후예들은 여전히 세상 기준하고 똑같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남을 죽이고 밟아서라도 행복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오늘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직역하면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는 급류, 아니면 깊은, 아니면 들판, 아니면 좀 더 심하게는 악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전쟁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는데 말 그대로 죄악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 골짜기 속에서 악이 가득하고 깊은 죄악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소돔왕의 5 연합군 이름이에요. 소돔왕 베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죄악 속에라는 뜻이에요. 고모라 왕 비르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 사악함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아드마 왕 시납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를 미워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 예,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 뭐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다음에 스보임의 세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렸다. 즉 나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 많이 먹고 누리면 돼. 이런 뜻이에요. 소아랑 벨라는 집어삼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 소돔 연합군 5명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이 5명의 이름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사악함 속에서 부모조차 모르는 채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4 연합군과 소돔의 5 연합군은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뒤엉켜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쟁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쟁터에서 사실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다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껌한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 속여가지고 뺏어 먹으려는 사람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이제 이 전쟁 가운데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롯에 대한 비보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들려주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13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한 마을에서
거주하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의 소식을 듣고 롯이 잡혀갔다는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14절에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놀라운 말이에요. 왜? 하나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기르고 훈련시켰다. 여기서 훈련시켰다는 말은 군사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이 아무런 힘없는 종들을 지금 키웠다는 뜻이 아니라 길리다는 말은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훈련했단 말은 타병으로 가병으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318명의 아브라함 밑에 종이 군사만 318명이면 아브라함의 식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0명이 넘은 가솔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족장이고 남들이 볼 때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놀랍습니까? 그는 항상 이방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죄악이 파도치고 매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 속에서 항상 그 위협에 대비해서 사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마므레의 세 형제와 연합을 했다, 동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또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살지만 벌써 마므레 형제 3명과 동맹을 맺었다는 건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선한 영향력 가운데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니네는 하나님 안 믿은 이방이니까 니네는 그러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잘라낸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형제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너와 함께 동맹을 맺어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그냥 딱 잘라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도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보고 도와줄 만큼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막 마므레 형제들이 도와주겠다고, 전쟁, 지전쟁도 아닌데 자기 전쟁도 아닌데 같이 싸워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로 16절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들을 끌고 마므레 형제들과 함께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추격해서 올라갔는데 또 다시 추격을 해. 왜? 롯을 구하러 간 게 목적이었는데 롯이 없으니까 다시 추격을 해서 이번에 다메섹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야습을 틈타서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과 롯의 재산을 다 구출해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중요합니까? 소돔 왕과 메소포타미아 왕이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투고 자기를 떠났지만 그 한 영혼, 그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세상 왕처럼 나도 막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한 게 아니라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맡겨준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아브라함의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기 먼 나라 저쪽에 나가라 뭐 다 뒤졌으면 좋겠는 죄송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다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맨날 내 옆에서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거는 다 그냥 눈 감아주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구한 사람들이 뭐예요? 16절 맨 끝에 보면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는 친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암이 무슨 뜻이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친척을 구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했어요? 내가 모든 족속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전쟁하며 살고 있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앞부분.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과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움판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한 심령을 품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추격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지금 데리고 간 318명을 비롯해서 마무리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합쳐봤자 고작해봤자 한 500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엄청난 군대를 싸워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재미있는 건 본문 1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뭐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말하잖아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15장 2절에 등장하는데 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등장해요. 왜 다메섹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메섹에 호바가 나오고 15장 2절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왜 등장할까요? 저자가 의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공격해서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의 뜻이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메섹에 가서 롯을 구하면서 종을 한 명 얻었는데 그 종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움이 되셨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종에게 너는 엘리에셀이야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메섹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을 어떻게 갖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4절은 전쟁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난 건 아니에요. 14장이 들려주는 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건 진짜 전쟁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전쟁은 저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후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진짜 중요한 전쟁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석가인 데릭 키드너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어려운 전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17절부터 24절을 읽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돌아왔다. 여기 사회의 골짜기라는 거는 예루살렘, 지금의 모리아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그 당시는 사회의 골짜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지도가 이렇게 상상이 안 가겠지만 쉽게 해서 저 백두산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을 끌고 내려왔는데 동쪽 길을 따라서 그냥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갑자기 대관령 고개를 쭉 넘어서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로 안 와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는 거. 지금 저 다메섹에서 전쟁하고 동쪽 요단강 왕해대로 그 옆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끝나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구출해서 갑자기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언덕을 지나서 우리식으로 대관령을 넘어서 서울로 들어오듯이 사회 골짜기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얼마나 힘들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왜 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회 골짜기란 본문에서 바로 해설을 해놨는데 사회 골짜기의 이 사회가 왕,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왕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통치자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통치자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내가 왕이야. 나는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지금껏 살아왔어요. 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바로와도 딜을 할 정도로 이미 왕의 자격을 갖춘 1000명 이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다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뭐라고 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대 군동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이름을 이제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 사회 골짜기, 통치자의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그가 무엇을 할까요? 자신을 왕처럼 높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는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회 골짜기로 들어오니까 두 명의 왕이 맞이하고 있어요. 본문은 소돔 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왕이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 동시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 골짜기는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땅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고 소돔 왕은 역청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쳤다가 적들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이 승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소돔에서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해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밑으로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렇게 베들레헴 길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왔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렘 왕이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살렘 왕은 말 그대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소돔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죄악의 왕, 악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는 두 왕이 서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살렘 왕처럼 살렘 왕이 주는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소돔 왕이 죄악의 왕이 주는 재물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멜기세덱 왕이 와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승전한 왕에 대한 예우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무려 3번 등장하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첫째, 천재의 주제지요. 여기서 주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살렘 왕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시고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복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자기가 막 자랑하면서 고개를 들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 왕이 이 축복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렘 왕의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 얻었다. 지금 이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살렘 왕이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 살렘 왕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살렘 왕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소유, 이 노량물, 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레인이 있기 전에 11조는 이미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11조라는 거는 무슨 세금처럼 드리는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11조는 세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드리니만 이런 유치한 얘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11조 가지고 따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더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드리면서 자꾸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뭐 억지로 드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레인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소돔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놓고 21절에 바로 한마디 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야, 너 승리했는데 우리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여전히 교만한 인간으로 권위주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보는, 야, 네가 어쩌다가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긴 것 같은데 너는 고작해야 한 부족의 족장일 뿐이야. 야, 나 소돔 왕이야. 나 소돔 왕이 되니까. 이러면서 지금 자기를 거들먹거리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자기 위신, 자기 명예를 회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켜 올려주고 자기를 세워주면 자기가 결국은 다시 그 어떤 영예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 내용이 뭐예요? 다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내 거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내 건데 야, 다 가져. 사람만 주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아브라함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영예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의 축복을 선택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의 말이 이건 다 내 거였는데 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가져라고 하는 소돔의 말 중에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을 받고 서로 결탁해서 그 불을 다 취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좋은 점, 우리식으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좋은 점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영웅이자 임금이 되는, 하나님이 너를 모든 백성의 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뭐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스스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울어볼 이름이 소돔 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제일 힘센 왕들을 통해서 지켜 세워지면 그런 개인적인 명성과 개인적인 부를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도 주고 땅도 줄게. 하나님이 약속 없어도 돼. 왜? 소돔 왕하고 딱 손만 잡으면 소돔 왕, 야, 가나안은 네가 다스려. 야, 자손 여자들 많지, 다 취해. 그럼 무슨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왜 삽니까?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그냥 소돔 재산 받고 소돔 왕하고 결탁하면 땅도 다 차지하고 자식도 아주 많이 낳을 수가 있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 자기 자녀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하지 않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절해. 절하면 세상 것 다 줄게. 모든 것 다 줄게. 세상에서 이보다 쉬운 길이 어딨냐고요. 굳이 십자가 안 걸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취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소돔 왕의 재물을 안 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행복이라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다고 쫓아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그러면 그냥 신앙이라는 거 다 눈 감아버리고 잠깐 신앙 여기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가가지고 딱 서로 마주 잡고 축복해줬다고, 땅 투기해놓고 축복받았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 이게 메리즘이라 그러는데 철저한 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거절. 내 손과 발로 당신을 섬기지 않겠어요. 손과 발이 무슨 뜻이에요? 온 몸을 말하는 것을 단순화할 때 손과 발이야. 여기서 실 한 오락이 뭐 들매끈 한 가닥이라는 말은 단 하나도라는 걸 강조하는 철저한 거부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돔 왕으로 내가 치부하였다. 치부하다는 단어 한글로 쓰니까 너무 어려워. 치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 왕이 물질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준 재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네가 준 재물 때문이 아니고, 네가 주는 재물 안 받아도 나는 이미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모든 재물, 지거라고 말하는 그 노량물 공짜로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과 다른 선택, 롯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 것이 좋아서 그거 취하려고 소돔으로 끼역끼역 구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엄청난 전쟁과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수많은 노량물들이 뒤에 쌓여 있는데 다 주겠다는데,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소돔 왕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라고, 마몰의 형제들 고생한 젊은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도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왜 그딴 핑계를 대면서 싸우려고 합니까? 그냥 맞는 거 맞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옳은 건 옳은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혹보다 더 강렬한 열정이 있을 때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열정은 바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유혹을 이기려면 더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국의 개혁가이기도 한 윌리엄 로우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예배를 자주 드리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소돔 왕이 이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니까 그거 너 가져라 그러면서 던져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린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믿으려고 애써야 되고, 믿으려고 애쓰면서 믿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제일 비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롯의 이야기가, 롯이 어디로 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롯은 돌아가 버렸어요. 왜 롯은 돌아가 버렸을까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돌아갔잖아요. 19장에 보면 소돔 땅에서 재판장처럼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자기가 재판장 행세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도 결국 롯이 돌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사랑했는데 롯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소돔으로 기어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나한테만 절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은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에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존귀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